교회에 소대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조국 교회에 소대장이 필요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영화를 보면 극명한 이미지 대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의 이미지로 아주 단아하고 청명하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거구이면서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소위 무식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는 솔직히 지적 이미지와는 멀죠. 힘이 있으면 지혜가 없다고 보는 것을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사들, 거인들, 힘이 센 사람들의 얼굴은 좀 거칠고 울긋불긋하게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삼손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머리가 길고 그저 힘이 센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죠. 주일학교에서도 삼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삼손의 힘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삼손은 머리가 길었어. 근데 그 긴 머리에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마치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거인이 되고 나시린이 되는 것은 마치 근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삼손 때문에. 머리가 길면 곧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머리가 긴 것은 나시린이지만 그 머리에서 힘이 나는데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적 힘만은 아닐진데, 우리는 삼손 그러면 힘이 있었어.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그 머리에 힘이 있었어. 근데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이야. 우리가 이렇게 매칭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손을 초반에 묵상하면서 새삼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죠? 삼손은 지혜가 있었잖아요. 삼손은 좀 머리가 있었고 두뇌 회전이 있었어요. 자, 삼손이 여인을 구하러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때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 아주 꿀이 생겨가지고 만난 꿀이 생겨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자가 죽고 사자의 몸에 생긴 그 꿀을 가지고서 수수께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잖아요. 뭐 강한 자에서 뭐 단 것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수수께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에피소드의 재구성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친구들과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 문제를 내므로 말미암아 상황 주도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 주도 능력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 한번 내볼게.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삼손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주도권의 능력.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강박해서 답을 얻지요. 그래가지고 삼손의 답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얼마나 촉각이 민감한 사람인지 그 답이 자기 아내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달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황도 금방 채취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내를 겁박했지. 그래서 답을 얻어냈지. 라고 하면서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그 민감한 촉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삼손이 힘만 센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삼손은 지혜도 있었어요. 이성도 작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오감도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신이로 선택해서 힘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힘은 전인격적인 힘인 것이지 육체에만 해당되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 속에 지혜의 힘, 지적인 힘, 감성의 힘, 그리고 육체의 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힘에 대해서 통제불능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통제불능이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사람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통제 못하는 사람이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고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면허증이 없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그 고급스러운 차를 통제할 수 없을 때에 아주 큰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의 통제 불능의 삼손이 이제 화가 났어요. 꿈을 맞춘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사람들 몇몇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집을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버렸어요. 아내를 버려두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몇 날 며칠 이제 아내가 괘씸해서 가출을 하긴 했지만 집 떠나면 뭐예요? 개고생이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남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남자는 귀소 본능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실컷 놀다가 꼭 힘들면 어디로 와요? 조강지처에게로 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냥 문 딱 잠그고. 요즘에 디지털 도어록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번호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 적었는지 뭘 갖고 왔대요? 1절 보니까 염소 한 마리 쫄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일 바구니 안에 들고 온 거죠. 장미 한 송이 들고 온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해서. 화난 게 미안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을 만났는데 장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 즉 내 사위여, 당신의 아내는 이미 블레셋의 다른 남자에게 내가 줘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줬냐면은 네가 내 딸을 너무 싫어한다는 걸 내가 느꼈어. 내 딸도 그걸 느꼈어. 그래서 네가 내 딸을 버리고 간 줄 알았어. 완전히 이혼하고 간 줄 알았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 딸을 줘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방 결혼의 모습이죠. 제가 어제 어떤 자매를 만나서 요즘의 결혼 풍속도에서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결혼 풍속도가 있냐면 결혼을 한 뒤에 결혼 신고는 반드시 1년 뒤에 한다는 겁니다. 이은미 자매 결혼 신고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 신고를 1년 뒤에 한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 깨끗하게 남겨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키느냐? 엄마가 시킨대요. 딸아,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지켜봐야 되더라. 내가 아빠랑 결혼해서 너무 빨리 결혼 신고해서 이 빼도 박도 못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결혼 신고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1년 뒤에 결혼 신고 하거라 그럽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혼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혼을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부모가 이혼을 시킨대요. 내 딸을 너 같은 놈한테 주려고 내 딸을 이렇게 귀중하게 키웠는 줄 알아? 엄마가 더 화를 낸대요. 사위한테. 장모가 더 화를 낸대요. 내 딸 이렇게 고생시킬 거야? 딸은 얘기해. 엄마 살고 싶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부모가 이혼시킨대요. 이게 요즘에 결혼 풍속도래요. 블레셋의 모습이죠. 그죠? 블레셋의 모습. 그냥 조금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이 부모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난 이게 기적이에요. 삼손이 수백 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삼손의 최고의 기적은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뭘 잡아요? 여우 잡았다는 거예요. 몇 마리를? 300마리를. 언제? 하루 만에. 대단한 기적을 베풉니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마리씩 꼬리를, 6마리씩 꼬리를 몇 마리죠? 하여튼 몇 마리인지 상관없죠. 이게 꼬리를 묶었어요. 몇 마리씩 묶어서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갖다가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익은 이제 바짝 마른 곡식, 그리고 그것을 걷어들인 곡식단, 그리고 이제 추수에 임박한 많은 포도원을 이 여우가 막 뛰어다니면서 활활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방화도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화범입니까? 그래서 불을 확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참 비상해요. 복수하는데 자기 기분 푸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거예요. 개인의 복수에 자기의 능력을 탕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자기의 기분을 풀고 화풀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탕진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삼손이 자기 혼자 죽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지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삼손이 자기 혼자 죽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로 몰려갑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아에 어떻게 했대요? 가득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삼손 하나 때문에. 그럼 삼손이 독립운동하다가 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어요? 독립운동하다가 아니야. 지 기분 푸느라, 지 복수하느라 이스라엘을 전체로 위기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게 돼요. 조국교회, 작금의 조국교회의 현실이 이 삼손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조국교회 전체가 위기로 몰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예장합동총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들었다시피 용역 보디가드를 동원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총회가 열린 거죠. 보디가들, 이런 보디가들이 딱하니 수십 명이 딱 교회 정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용역을 동원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쳐들어올까봐가 아니에요. 안티크라이스트가 쳐들어올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취재진을 막기 위해서, 언론사를 막기 위해서. 왜 그들이 취재진을 막아야 했냐면은 이 총회가 열릴 당시에 총회장 후보, 바로 총회장이 될 사람이에요. 원래 부총회장에게 총회장이 되거든요. 그 총회장이 될 사람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았어요. 그 첩보가 입수된 거예요.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렀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도우미가 와가지고 설거지를 했겠어요? 그 도우미가 와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줬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보신 분들은. 도우미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오니까 용역을 동원해서 막은 거예요. 취재를 막고, 그리고 자신이 총회장이 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걸림돌이 생길까봐 그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총무가 앞장서가지고 용역을 동원을 했는데 그 총무가 강대상 앞에, 이 신성한 강대상 앞에 나와서 가스총을 빼들고, 아니 왜 가스총을 또 총회에 갖고 오냐고요. 물론 목사들 사이에 성추행범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스총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휘두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위협받기 때문에 저렇게 용역을 동원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용역을 동원했다. 가스총을 동원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야.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 때문에. 근데 결국 누가 욕을 먹어요? 조국교회가 욕을 먹어요. 싸잡아서 매도당해요. 개독교라고 매도당하는 이 현실. 좋아요. 목회자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 세습하는 거 좋아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습했다. 막지 않겠어요. 어떤 이든 세습을 반대합니다. 세습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습을 찬성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런 무리도 있을 것이고, 세습을 반대하는 무리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최고의 일간지에 세습 찬성 광고를 올려요. 전면 광고를. 조일보가 전면 광고 한 번 내려면 몇 천만 원인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어떻습니까? 조국교회가 또 욕을 먹는 거예요. 저짓거리 하고 있다고.
개인의 문제인데 그 개인의 문제로 말미암아 조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조국 교회라고는 거룩한 공동체가 욕을 먹어야 되는가? 간혹 우리가 그런 삼손의 삶을 나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살면 우리가 죽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살고 내가 살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늘의 미라는 나예요.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30이라고는 공동체가 생겨져요. 근데 하나는 나예요. 내가 죽으면 30이라는 공동체가 없어요. 60이라는 공동체가 없어요. 나 하나 죽으면 30개의 생명이 얻어진다는 거죠. 내가 살면 우리라는 미래가 무너지고요. 내가 살면 우리라는 미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일신상의 위기 때문에 나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억울해요. 내 자존심 세우고 싶어요. 내 입장 세우고 싶어요. 근데 상대 배우자가 불신자야. 그걸 아니까 어때요? 내 입장 세우고 싶지만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오라. 아유, 내 입장 표현한들 뭐 하겠어? 내 자존심 세운들 뭐 하겠어? 하면서 그래, 내가 죽는 거야. 거기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가 조국교회를 살리는 하나의 미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내 입장과 내 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자아 존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도 자아 존중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해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존감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저는 자존감 필요합니다. 당신은 소중해요 라는 말 필요합니다. 복음의 출발이 뭐냐? 당신은 소중해요.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시점인 거예요. 자아 존중은 복음의 시점입니다. 복음의 종점은 뭐냐? 자아 변혁이에요. 자아 존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 존중, 성경이 말하는 자아 존중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너를 받겠다는 겁니다. 너를 고귀하게 본다는 것도 아니에요. 너를 아름답게 본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아 존중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겠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허물이 있든 없든 네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입장에서의 자아 존중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 입장에서의 자아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아 존중으로 나를 수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아 변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아 존중에 대한 몰입이 아니라고요. 신앙이란, 자아 존중은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예요. 당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린 그것에서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자아 존중이 아니라 자아 변혁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쳐 복종시키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이 자아 변혁이라고 하는 복음의 종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요, 신앙이 건강해지고 조국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조국교회가 이렇게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져들어가느냐? 자아 존중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아 존중, 성경의 자아 존중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존귀 여기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너무 귀히 여기는 거죠. 모든 메시지와 예배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인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 설교는 좋은 거예요. 내게 감동이 와야지 그 찬송은 성령 충만한 찬송인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아 존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하신다고요? 자아 변혁을. 이제 그 있는 그대로 왜 갖고 있니? 옛 모습 그대로 왜 갖고 있니? 이 예수를 닮아가. 그러면서 우리를 쳐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손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아닙니까? 11절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왜 에담 바이틈에 내려갔어요? 8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속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에담 바이틈에 이것을 통해서 삼손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삼손이 숨었다는 뜻입니다. 삼손이 숨었다는 뜻이에요. 에담 바이틈에 죽였으면 떳떳해야 되는데 또 숨었어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넘기겠다고 찾아냈어요. 삼손을. 야, 나를 죽일 거야? 너 죽이진 않을 거야. 널 넘기기만 할 거야. 너 절대 나 안 죽일 거지? 아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싸울 때, 자기 감정에 빠져있을 때는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죽여놓고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협상만 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체결할게. 뭐 이거 두렵게 떨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손 정도 됐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적 위기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기에는 능력을 발휘해요. 자기의 위기에는 기도해요. 자기의 아픔에는 주님께 매달려요. 조국의 현실 앞에서는 나 모른 척하는 모습들.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를 찾은 곳이 은신처였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삼손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기도원에서 찾든지. 삼손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좀 성전에서 찾든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찾으러 갔더니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이더라. 아, 이게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순간 감정이 욱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이 좀 위기에 닥쳐 있어요. 성전에서 뭔가 주님께 자기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좀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발견되어진 것은 기도원이 아니라 은신처,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숨은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청원성까지 냅니다. 성추행 목사 좀 막아주세요.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교인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성도의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 성추행 목사를 면직시켜 주세요.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은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단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다 숨어버렸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이름만 말해도 그 유명한 목사들이 한마디만 했으면 되잖아요. 목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단했으면 안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만 해줘도 되는데 성도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요. 어른이시니까 그 목사님은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사람이 말 듣겠죠. 부탁을 해요.
평신도가. 그러나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에단 바이틈에 다 숨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총만 들어요. 가스총 들고 난리예요. 용용만 동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훈아, 목사는 장군이 아니라 소대장이란다. 제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천훈아, 목사는 장군이 아니라 소대장이란다.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전을 지휘하죠. 어디서요? 후방에서. 어디서요? 벙커에서. 교회의 장군은 예수님 몫이죠. 교회의 작전 지도는 성경이죠. 목사는 지휘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목사는 소대장입니다. 소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투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돌격 앞으로 그런 다음에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소대장입니다. 전쟁에서 단일 계급 중에서 가장 많은 사상률을 낸 계급이 소위죠. 소위가 사상률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돌격 앞으로 한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뛰거든요. 소대장이거든요. 전투 현장에서 그 작전대로 싸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소대장이거든요. 조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장군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위대하신 장군이 계십니다. 위대하신 장군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이고, 수령동지라고 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위대한 작전 지휘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소대장이 없는 거예요. 소대장이 없어요. 각 공동체마다 소대장이 없어요. 피 흘리며 은신처에 숨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전투의 현장에서 마귀와 맞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전대로 싸워 나가는 소대장의 부재. 다 장군 되려고 해요. 다 후방에 있으려고 해요. 다 은신처에 있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가 다 장군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휘는 잘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디서 들은 건 그렇게 많은지. 교회사를 꿰차고 있어요. 그러나 소대장은 안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이 가서 싸우시죠. 저는 전투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요. 누구는 타고날 때부터 싸움꾼으로 태어났습니까? 주께서 소대장으로 가라니까 가는 거죠. 좌우 사람이 인사합시다. 저는 소대장이에요.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장군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의식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게 뭡니까? 소대장 의식 아닙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돌진하셨잖아요. 세상의 현장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소대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소대장이에요. 성육신이 그거예요. 소대장 의식이에요. 삶의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이 삼손에게 소대장 의식이 전혀 없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영을 불어넣어 주시네요. 그죠? 블레셋의 결박에 묶여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죽이겠다는 뜻이겠죠. 그때 14절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질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억울해요. 하나님, 왜 삼손에게만 이렇게 일방적 은혜를 주십니까? 삼손이 언제 주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는 무조건 줘.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삼손의 위대성을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삼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실컷 싸운 뒤에 나귀턱뼈로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근데 나귀턱뼈가 보입니다. 그 나귀턱뼈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니까 어떻게 죽였어요? 하루 종일 죽인 거예요. 하루 종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때리고 죽이고
1000명을 어떻게 일순간에 죽였겠어요? 하루 종일 한 명씩 죽이고 한 명씩 계속 싸우면서 1000명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컷 싸우고 나니까 목이 마르죠. 너무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목말라 죽겠다고. 무엇에? 말씀에? 웃기네요. 주의 임재에? 아니요. 목말라요 진짜. 물이 없어 죽겠대요. 물이 없어 죽겠대요. 정말 삼손은 끝까지 개인적이잖아요. 삼손은 정말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한 번도 그의 기도 속에서는요, 좀 폭넓은 기도, 속 깊은 기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했어요. 왜 그는 그렇게 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까? 삼손의 인생은 그가 너무 강한 것이 그의 기도를 막았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강한 것이 기도를 막는다. 네, 나의 강한 것이 기도를 막습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 훈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위기 때 항상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신학적 용어로 비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신학적 용어로 낮아짐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결국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의 이동이 성육신이었다는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도리어 기도했어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그분은 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약함을 시도했기 때문에, 약한 자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약함을 추구했어요. 그 인생 속에 연약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연약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이 나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갈증 해소 기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 끝났어요. 기도의 시작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종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자아 존중이에요. 복음의 종점은 자아 변혁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래 목말라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종점은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당하는 거죠. 주여 나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종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내 목마름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영광의 통로로. 복음의 시점도 복음의 종점도 명확히 이해하시고 기도의 시점도 기도의 종점도 명확히 이해하셔서 시점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종점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핵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대장의식.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까? 우리 자유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유교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능력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대장으로 삽시다. 그죠? 전투 현장에서 삽시다. 피 흘리며 삽시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의 부흥을 목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